히브리서 9장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입니다. 신약 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우리 전도학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 렘넌트 전도학 말씀을 우리 대학 시간표 따라 같이 나누고 있고, 지금 렘넌트 전도학에서는 하나님 자녀의 10가지 신앙 발판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은 10가지 발판 중에서 8번째, 우리의 모든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다. 이 말씀 가지고 같이 나누겠습니다. 모든 인생은 시한부 인생이죠. 몸이 아파서 병원 가봤는데 지금 큰 병이 있어서 몇 개월 남았습니다. 몇 년 남았습니다. 라고 할 때 우리는 내 인생이 시한부인 걸 그때 의식하지만, 우리가 의식하는 것과 상관없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시한부고요. 그리고 그 시간표는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보는 것처럼 서론 첫 번째 말씀은 10가지 발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네. 우리 믿음의 발판의 첫 번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영광 받으실 분이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고 기준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 여정의 최고의 영적 싸움, 주인을 바꾸는 것입니다. 나도 주인 되지 않고 환경도 기준 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기준 되시는 것.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세상의 구속사로 나타나고 내 인생에 영향을 끼칠 때 그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 처음부터 약속하셨던 그리스도, 메시아, 삼중직의 일을 통해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이면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이 다시 소통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만 가능하고, 그 그리스도로 오신 분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2000년 전 나사렛에 오신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분이 우리에게 날마다 해답으로 확인되는 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그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심, 특히 기도할 때 응답하심,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심, 그게 우리가 누려야 될 힘의 근본입니다. 그래서 신앙 발판 10가지 중에 처음 3개는 하나님입니다. 성삼위 하나님,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말씀을 주신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구속사를 이루시는 성자 그리스도, 그 복음을 완성하신 그리스도의 영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에게 성취하시는 성령. 첫 번째 발판,
발판의 첫 세 가지. 그러면 이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복음으로 역사하시는가? 예, 그게 하나님의 약속. 그 주신 말씀대로 되기 때문에 또 보증서라는 말씀을 쓰기도 단어를 쓰기도 하고요. 그 주신 것이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기록된 말씀 성경과 그 기록된 말씀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매주 우리에게 주시는 선포된 말씀, 강단 말씀.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러면 그 성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고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 자신이 첫 번째 성전입니다. 가장 중요하고 처음 가는 그 성전은 뭐냐? 성도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 우리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그 성도가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보다 천국 가는 게 훨씬 더 행복하고 누릴 것이 많은데 굳이 이 땅에 살게 하시는 이유는 사명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명이 성취되는 첫 선교지 어디냐? 나의 현장입니다. 그래서 신앙 발판 처음 세 가지가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그럼 그 다음은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 하나님이 우리 거하시는 우리 자신. 그리고 우리가 있는 현장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그 모든 것을 이루시는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그것이 우리의 일곱 번째 발판입니다. 결국은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여정, 모든 만물의 생사화복이 단 한 가지 무엇을 가리키느냐?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오늘 나누는 말씀이 바로 시한부 인생이다라는 겁니다. 모든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부터 죽음이 찾아왔고 다 시한부 인생이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렇게 기도해 보았습니다. 제가 오늘 도착했을 때 우리 찬양 인도자와도 잠깐 얘기했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이 찬양을 전도학교 때 같이 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모를 수도 있겠다 싶어서 말을 안 했어요. 근데 도착했는데 이걸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네. 우리 인생이 시한부 인생이다 할 때 우리에게 첫 번째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 말은 내가 받은 것 중에 당연한 것은 없다. 당연하다 여기는 것이 사실은 교만이죠. 저는 사역을 하고 예배를 할 때마다 우리 이렇게 매너리즘이라 하잖아요. 너무 익숙해지고 뭔가 무의미하게 느껴질 때 저는 한 번씩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없다 치고 만약에 내가 이 교회가 없었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하고 기도하고 누릴 수 있을까? 우리 대학 시스템이 없었다면 내가 여기 있는 전도자들과 랩런트들과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대학을 살리자고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수 있었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특별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인생이 시한부이기 때문에 그 말은 곧 모든 것은 은혜이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주어지는 것이 은혜라면 꼭 있어야 되는데 없는 것이 있죠.
그걸 회복할 기회입니다. 그게 우리의 오늘입니다. 생각해 봤습니다. 불신자에게는 오늘은 결국 그 사람이 육신적으로 어떤 것을 향유하느냐와 상관없이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옥 배경, 지옥 가는 길, 지옥이거든요. 근데 우리에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는, 기도 응답이 되어지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노트들에게 이렇게 전달하길 원합니다. 오늘 속에, 나의 지금 속에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이 있다. 그것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인생이 시한부라는 것은 결국은 끝이 있다는 거잖아요. 끝을 의식하는 것과 의식하지 못하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어디서 차이가 나느냐면 여기서 차이가 나죠. 제가 이번 주에 어디 놀러 갔다가 우연히 책을 한 권 보게 됐는데요. 거기 누구에 대한 얘기가 나왔냐면 미국의 정치인이었던 헨리 키신저라는 사람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제 60년대부터 한 80년대까지 활동했던 미국 정치인인데요. 미국에서 이제 장관 자리까지 했었고요. 그 사람이 했던 좀 주요한 일들이 뭐냐면 베트남 전쟁을 종식시켰고요. 그 당시 이제 냉전 시대니까 미국이랑 중국도 사이가 안 좋았는데 그 사람이 중간에서 역할을 잘 해서 닉슨 대통령하고 중국과 이렇게 관계를 좀 푸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이 이제 노벨 평화상도 받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미국에서 살았지만 사실은 유대인이고요. 태어나기를 독일에서 태어났어요. 1920년대. 그때는 이제 독일이 이제 다른 공화국이었죠. 거기서 태어났는데 자기가 성장하는 과정에 이제 히틀러 나치가 이렇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이 핍박받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10대 때 미국으로 가족들이랑 같이 이민을 간 겁니다. 제가 좀 거기서 되게 인상적이었던 부분이 뭐냐면 이 사람이 미국에 가서 학교를 다니면서 굉장히 천재적인 능력을 이렇게 발휘하게 됐거든요. 하버드에 들어가서 수석으로 졸업하고요. 그리고 뭐 그 뒤로는 막 미국의 장관까지 했으니까 엄청난 이렇게 두각을 나타냈죠. 근데 이미 뭐 10대 때부터 이 지식에 있어서 학문적인 능력에 있어서 굉장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 뭐냐면 이 사람이 미국에 건너오기 전에 독일에 살 때 아직 히틀러가 집권하기 전에 평화로운 독일에 살 때 그 사람은 학교에서 공부를 되게 못했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못하는 과목이 뭐였냐면 영어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이게 딱 느껴지는 거예요. 세상 사람, 그 사람도 유대인이니까 3단체에서 세상을 움직이는 그 한 사람도 야 이게 있으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구나. 저도 어릴 때부터 이 호칭을 들으면서 자랐거든요. 예. 랩넌트 출신 목회자란 말이에요. 그러면 사실 어릴 때부터 류 목사님 메시지도 그렇고 뭐 어른들도 그렇고 그 후대들에 대한 기대가 있잖아요. 랩넌트들. 어릴 때부터 복음 듣고 자란 랩넌트들은 다를 거야. 그런 랩넌트들이 목회자가 되면 다를 거야. 그런 기대들을 엄청 많이 하셨고 저도 그럴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솔직히 제가 지금 시대를 살아가면서 저나 제 동년배나 제 동기나 후배나 이런 교역자들과 앞서 이렇게 가신 시경 우리가 기성세대라고 말하는 1세대 목사님 혹은 뭐 우리 위에 2세대 목사님들하고 비교해 봤을 때 더 복음적인가? 전혀 아닌 것 같은 거. 복음에 대한 열정이 더 있는가? 전혀 아닌 것 같고요. 더 영적인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차이가 어디냐면 저는 이건 것 같더라고요. 절박감. 물론 같은 복음의 사람 전도자라도
어디에 대해서 절박감을 느끼냐 다 차이가 있겠죠. 근데 보면 결국은 다락방 전도운동이 처음 막 시작됐을 때도 어른들이 굉장히 이 열기가 뜨겁고 절박했잖아요. 그런데 부흥에 대해서 절박했던 사람들은 결국은 떠나가는 거고요. 심지어는 전도에 대해서 절박했던 사람들도 떠나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복음에 대한 절박감을 가진 그 한 사람이 전도자로 남더라고요. 저는 이런 면에서 뭐가 랩런트냐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우리 랩런트들도 이제 대학생들이니까요. 메시지를 이렇게 좀 냉정하게 들으셔야겠죠. 우리 류 목사님도 메시지 하실 때 보면 수련회 때 보면 여러분들 엄청나게 격려하잖아요. 그죠? 뭐 공부 못해도 된다. 방황해도 된다. 망해도 된다. 막 다 그래놓고 실제로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보고가 올라오잖아요. 어떤 지역에 어떤 랩런트 잘 인도받다가 최근에 교회 문제가 있어서 뭐 어떤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뭐 이렇게 떨어져 나가게 됐습니다. 뭐 이제 뭐 큰 어려움을 겪게 됐습니다. 그럼 류 목사님 뭐라 하는지 아세요? 그 처음부터 랩런트 아니었다고. 그, 그 떨어져 나간 자체가 랩런트가 아니라고. 랩런트는 그런 게 랩런트가 아니라고. 이거 딱 이 차이 얘기한다고. 그 여러분 어떻게 붙잡아야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여러분 다락방 하는 교회 다니는 게 랩런트가 아니에요. 복음, 복음에 대한 진짜 그 절박감 가지고 인도받는 사람이 저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이 그 부분도 근데 사실은 은혜겠죠. 은혜겠죠. 그래서 저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복음에 대한 절박감을 주시도록 내 현장에 시스템이 있고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는 동역자들이 있는 것에 대해서 은혜로 받고 감사할 수 있는 사람으로 되어지지 않는 문제와 많은 한계들을 보면서 불신앙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잡는 사람으로 서게 되기를 기도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전달합니다. 오늘 본론 말씀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은 다 끝이 있는 시한부이고 우리 전도자들과 렘넌트들도 똑같이 그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첫째로 반드시 이 세상을 보는 눈, 세계관을 분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나라를 살아갑니다. 지금 우리의 시간표대로 하면 우리는 대학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 99%의 사람들이 이 눈에 보이는 것만을 보면서 살 것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는 영적으로 사단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 사단의 나라일까요? 극악무도한 게 사단의 나라가 아닙니다. 복음이 아닌 모든 것, 그거 주입시키는 게 사단의 나라입니다. 복음 아닌 아름다운 것, 복음 아닌 가치 있는 것, 복음 아닌 숭고한 것.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기 위하심입니다. 그 말은 내가 있는 그 대학 현장에서 한 가지 이거 누리는 겁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을 보좌화하는 것. 내가 있는 곳을 보좌화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237로 보내셔요. 당연히 하나님께 다 완전한 계획이 있겠지만 내가 있는 곳을 보좌화할 수 없는 사람이 선교 지에 나간다고 해서 보좌화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곳에서 이거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은 현장에 보내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세 가지 종말을 준비해야 합니다. 종말에는 세 가지가 있죠. 예, 개인의 종말. 우리 모든 사람은 그 인생이 마감하는 그 순간이 옵니다. 개인의 종말을 준비하는 유일한 길은 한 가지입니다.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복음. 복음. 그리스도. 우리 지난주에 같이 온라인 전도학교 말씀 받았죠. 함께 하심. 함께 할 수 없는 죄인이 된 인간에게 함께 해주려고 찾아오신 것이 구원이고요. 함께 하신 그 자체가 복음이고요. 그 예배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고, 기도가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것이고, 전도가 함께 하심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수많은 시대들, 역사 속 수많은 시대들이 각 시대 종말을 맞았습니다. 예. 시대의 종말을 막는 유일한 길은 뭘까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 이 땅에 일어난 전도운동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고 계세요. 그 복음의 깃발을 이 땅에 꽂으시고 이제 237로 옮기고 계세요. 그게 어떻게 해야 지속되고 변질되지 않느냐? 복음 운동입니다. 저는 여기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왜 저에게 너무나도 소중하냐면, 예, 관대하게 많이 봐줘서 원주시 35만, 뭐 지금 37만쯤 됐을 건데요. 원주시 37만에 그 가운데 있는 수많은 대학생들 중에, 예, 관대하게 봐줘서 복음 아는 사람, 복음 가진 사람 많이 있을 겁니다. 근데 진짜 이 속에 있는 랩런트들, 예, 하나님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 랩런트 전도 제자들이 사실은 유일하고 소망인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지구 종말, 이건 뭐 우리가 막는다 하긴 그렇고요. 그 준비가 뭐냐? 예, 세계 복음화입니다. 세 가지 종말 준비하는 랩런트들, 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정체성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우리 대표 기도자가 기도했죠. 세 가지 종말을 준비하는 남은 자, 복음의 절박함을 가진 사람, 순례자, 하나님의 여정을 가는 사람, 정복자, 예, 이 보좌화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예, 말씀을 통해서 미션을 드리고 권면을 드립니다. 흐름 속에 있으라. 흐름 속에 있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방향으로 흘러가게 돼 있으니까요. 첫 번째 흐름은 말씀의 흐름입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마음 심중에 강단 말씀 제목과 거기서 내가 잡은 언약, 예, 굳게 있길 바랍니다. 말씀의 흐름에 따라서 7대 여정 가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뭐 여기서 7대 여정을 사실 다 하나하나 설명하는 건 의미가 없겠죠. 이거를 적용하는 의미로 바로 얘기한다면 여러분 꼭 본부 말씀 흐름, 특히 토요 메시지 흐름, 월간 메시지, 화요 집회, 예, 새가족 꼭 이렇게 말씀 흐름 타시기 바랍니다. 이건 왜냐하면 이게 강단 말씀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을 누림과 연결된다면, 물론 이것 또한 여기 연결됐지만 직결적으로 연결되는 것이 바로 이 전체 말씀이니까요. 그래서 같이 인도를 받길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흐름을 이렇게 따라가면서
우리들에게 미리 보여주신 시간표가 있습니다. 미리. 이거는 이번 주 랩넌트 전도학에서 나온 그 미션을 그대로 이렇게 전달하겠습니다. 랩넌트 전도학에서 이번 주간 우리 랩넌트들의 인생 시간표를 보면서 뭘 딱 지금 확정하고 가라 하셨느냐? 여러분들 지금 다 학업하고 있죠? 그 학업을 졸업 전에 확정 지어라. 뭐 전공 확정 이 차원이 아니죠. 내가 이 공부를 하는 이유, 이 공부를 통해서 이후에 내가 전도자의 삶을 걸어갈 때 필요한 것, 지금 확정하시기 바랍니다. 제일 좋은 방법은 우리에게 주신 강단 말씀과 내가 지금 공부하는 것 연결하면서 계속 묵상해 보는 거예요. 가장 행복하고 설레는 시간으로. 편집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우리 졸업하고 직업 갖겠죠. 직업 갖고 나가서 그 직업 생활 10년 지나기 전에 완전히 확정 지어라. 네. 졸업 전에 확정. 10년이 지나기 전에 모든 발판 마련해라. 이렇게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설계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주변에도 청년 랩런트들 많이 있죠. 저 청년 랩런트들 보고 청년 불신자들도 봅니다. 고민하는 내용은 똑같아요. 어떤 부분을 놓고 고민하냐 똑같습니다. 그런데 차이가 어디 있느냐? 그 사람 기도할 수 있느냐 차이. 기도할 수 있느냐. 거기서 믿고 맡기고 인도받을 수 있는 주인이 있느냐 그 차이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이 힘이 없으면 사실은 가서는 늦습니다. 그리고 이게 다 되고 나서 내 인생에서 가장 힘이 있는 그 시간표 때 교회와 전도를 위해서 최고로 헌신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디자인입니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소망을 품고 꿈을 꾸는 우리 원주 지역 또 강원 지부 랩런트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랩런트들에게 많이 좀 같이 포럼도 하고 싶고 메시지도 전달하고 싶습니다. 저도 이제 신학교 나오고 제 이렇게 동기들이나 후배들이나 이렇게 같이 교역자 생활 해보니까요. 교회 안의 헌신과 일들을 해야 해서 하고 하는 게 당연하고 그렇게 될 때가 많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게 우리 자신이 영적으로는 죽는 길이거든. 죽는 길입니다. 그런데 그게 양상은 좀 다르겠지만 청년들에게 대학 랩런트들에게 심지어는 그보다 더 후배 랩런트들에게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헌신을 할 때도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일 자체는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도 로컬과 파라에서 맡겨지는 헌신에 대해서 이걸 좀 찾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유일한 것. 이건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 기술을 가진 유일한 사람이란 뜻이 아니에요. 그 길로 인도하시는 모든 발판을 갖고서 내가 인도받는 유일한 자리라는 뜻입니다. 결론입니다. 시한부 인생이라는 것은 끝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 끝을 앞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끝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분명해지는 것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우리 랩런트들은 이 스케줄을 맞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여러분들의 방학 스케줄이 세 가지 중심 스케줄
되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언약 중심 스케줄입니다. 예. 이거는 안 적고 불러드릴게요. 언약 중심 스케줄이라는 것은 내 삶의 스케줄이 예배 중심, 영적 중심, 교회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예배, 영적인 것, 교회 중심. 자, 우리 이번 학기 종강예배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분? 이번에 종강예배 때 렘넌트의 해답 말씀 주셨어요. 근데 렘넌트의 해답은 반짝반짝 빛나는, 다른 사람 쉽게 생각할 수 없는 그런 게 렘넌트의 해답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주신 렘넌트의 해답은 참 선지자의 해답, 참 제사장의 해답, 참 왕의 해답. 우리 렘넌트들이 살아가는 모든 여정 속에서 언약 중심으로 답을 내려면 사실 그 세 가지 해답이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그리스도로 답내는 사람.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몸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예배, 영적인 것, 교회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렘넌트들 방학 동안 이게 완전히 회복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그래서 2022년 여름 방학이 내 인생 중에서 최고로 기도가 회복된 전무한 시간표였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지난주에 같이 들은 지난달 온라인 전도학교 말씀 제목 기억하시는 분? 네. 우리 함께 하심. 우리의 최고의 기도 제목, 유일한 기도 제목, 최고의 응답은 사실 이것이 전부입니다. 함께. 그래서 기도 중심 스케줄이 된다는 게 뭐냐? 예. 개인 기도, 교회 기도, 현장 기도. 개인 기도. 여러분들의 정시 예배와 기도가 시스템화되는 이번 방학 되시길 바라고요. 교회 기도. 교회에서 새벽 기도하고 금요 기도회 하고 예배를 모이죠. 그 속에 우리가 들어가길 바라고요. 그때마다 놓치지 않고 우리 현장 가서 기도 회복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는 현장 중심 스케줄이 돼야겠습니다. 제가 요즘 우리 랩런트들을 볼 때마다 한 명 한 명을 볼 때 생각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입니다. 지금 저 랩런트가 하나님께서 70 제자를 살리고 70 지역에 영향을 주시려고 부르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전도자다. 저는 그 중심으로 여러분을 봅니다. 그리고 저에게 맡겨주신 랩런트들을 봅니다. 그래서 자, 이 스케줄로 우리가 인도받는 핵심 일단은 모이는 일에 힘쓰기를 우리가 기도합니다. 몸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을 모아야겠죠. 그걸 보고 집중이라고 합니다. 이번 방학 동안 랩런트들이 각자 다양한 스케줄로 인도받을 수 있겠죠.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이런 영적 스케줄들, 훈련 스케줄들 뜻대로 원하는 만큼 인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모든 마음이 언약 중심으로 모이는 그런 스케줄이 되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주시는 기회로 또 그 언약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넘치는 여정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이 한 번을 살아가는 인생과 또 지나가면 돌아오지 않는 그 세월을 보내면서 하나님과 소통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여정을 가도록
우리들을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방학 스케줄이 최고의 스케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